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가 복이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 복 받았습니다. 또 그 중에 여러분은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된 것을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할 때는 핸드폰 금식도 해야 되고 귀 금식도 해야 되고 눈 금식도 해야 되고 입 금식도 해야 되고 행동도 금식을 해야 돼요. 왜? 많이 듣던 핸드폰도 좀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듣는 것이 귀를 망가뜨렸고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 눈을 망가뜨렸어요. 그 병원에 간 그 집사님은요 다 죽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눈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 나온 그 전자파가 얼마나 독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봐도 그 힘들다 하는데 이분은 여기다 눈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내가 죽는 길이고요. 내 귀가 안 들리는 것도요. 너무나 24시간 이거를 풀가동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밤에도 노래를 들으면 그 아이가 노래가 잘 된다 그래. 그건 노래 잘 나는 것이 아니라 밤 미치광이가 돼요. 왜? 그 소리만 듣고 살아가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밤 미치광이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금식하는 겁니다. 귀도 입도 눈도 그전에 했던 말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 무조건 금식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쉼을 갖는 겁니다. 일절 그 전에 하던 일은 안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게 되면 안 받아주셔. 미안한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은 무조건 5시까지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우리가요 연계를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여러분 화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화병. 제가 닭 키우는 거 보셨어요? 저는 닭 3마리 키우는데 100평에다 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화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조그만 데다 가다 놓으면 지가 죽으려고 그래. 지가. 닭이 죽으려고 하는 거야. 지가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닭 2, 30마리를 키우는데 100평도 넘는 데다가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막 요구도 먹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 화병이 있어요. 화병은 뭐냐면은 뭔가 갇혀 있는데 못 있는 거예요. 막 어디를 막 돌아다녀야 되고 넓은 데가 있어야 되고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닭을 2, 30마리를 100평에다 키운다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화병 환자라는 걸. 왜냐하면 저는 이 문을 닫아놓고 잠을 못 자요. 문을 열어놓고 눈발이 내 방에 들어올 때까지 문을 열어놔요. 그거 닫으면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화병 환자였어요. 지금은요 문 잘 닫아놓고 잡니다. 닭도 지 화병대로 키워. 사람도 지 화병대로 키우고. 닭을 저렇게 큰 데다 키우면서 또 내놔야 된다는 거야. 내놨어. 내놓으면 닭이 한 마리씩 없어져. 근데 없어진지도 몰라. 숫자도 잘 모르니까. 맨날 고양이가 가져가고 맨날 저 상찜식이 물어가고 이래요. 근데 하루는 그걸 딱 보게 됐어요. 이렇게 탁 풀어놨는데 하나가 딱 쓰러져 갖고 있는 거야. 다 집어넣었는데.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위에서 새가 내려와가지고요 정확하게 밥통을 탁 텄더라고. 그러니까 지 화병 때문에 얘들은 생명이 없는 거야. 지 화병 때문에 얘들은 맨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닭을 안 내놓기 시작했어요. 아, 얘들은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안 이제 내놔도 제가 평안합니다. 야, 우리 어머니를 저 화병 숙소에다 놨어요. 어르신들이 2분 있는 데다 놨어요. 그렇게 이분이 들랑거리면서 어머니 그분들 방을 뒤지고 막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분들이 화를 내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면 이 노인은 자기가 하는 것은 모르고 소리 들리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막 창문을 두들겨 깨고 난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 노인 양반들이 힘들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노인은 막 더 난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문을 잠궜잖아요. 못 열어놓게. 저 노인들도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계속 열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한겨울에 그것도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문을 누가 열었냐고 물어보면 저 어르신들은 뭐래요? 나는 절대로 안 열었대. 둘 중에 하나가 연 거거든. 절대로 안 열었대. 그러니까 누가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치매인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10명의 경찰과 119 대원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을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밖으로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저쪽 뒤쪽으로 가보자는 거죠. 근데 발자국이 없어요. 눈이 있으면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몇 번을 가봤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이쪽으로 가보자 간 거야. 그래서 그쪽 뒤쪽으로 가보니까 세상 우리 어머니가요 수로에 서 있는 거 이렇게 수로에 누워 있었으면 그냥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옷도 다 벗어놓고 양말도 안 신고 그러고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찾았는데요 노인이요 저체온증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내려갔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다 재보고 한 2-3시간 만에 찾았거든요. 말짱한 거예요. 천사들이 지켜주신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2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저 어르신들이 그냥 문 열어놓고 자기 안 열어놨다가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치매야. 물도 막 틀어놓고 다 안 틀어놨다가 하면 끝나버려.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문을 잠깐 열어놨는데 나가버리셔가지고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겨울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밖으로 내가 모시러 찾으러 나가봐야 되겠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119 대원이 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내과에 들어가 있어. 내과. 벌써 물에 가요. 다 잠겨 갖고 있어. 옷 다 망쳐가지고. 그런데도 천사가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밖으로 꼭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보는데 어르신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전도사가 나간다 그러길래 빨리 그 방을 치워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아무도 소리 안 지르잖아요. 그냥 사랑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나도 화병 환자란 말이에요. 화병 환자였는데 무조건 트인 데가 좋고 무조건 환한 데가 좋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처음에 이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막 모시고 다닌 거야. 받기 좋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덜덜덜덜 떨어버리는 거야. 노인이라서 힘이 약하니까 나를 못 따라다니잖아. 나는 밖에가 이제 계시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얼른 방에다 모셔서 눕혀놓은 거야. 그래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닭장의 문도 닫아줘야 되고요, 노인의 방문도 닫아줘야 돼요. 그것이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노인한테 맞춰줘야 돼요. 제가 예배 2번, 밥 3번 딱 모시고 나와서 한두 시간씩 앉혀놨다가 딱 모셔다 놓자. 이게 저분한테는 가장 알맞는 거야. 그런데 이 화병 환자들은 이걸 문을 못 잠궈. 못 잠궈. 왜? 자기가 터져버리려고 하니까 못 잠그는 거야. 그러니까 나 생각하지 말고 그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고통은 화병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치료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을 하거나 짐승이나 다 나처럼 돌본다는 거. 우리 해피를 여기다 데려다 놨어요. 데려다 놨는데 제가 4일 금식하는 동안 얘는 3일 금식했어요. 왜냐면 우리 용도 집사한테, 용도 집사 여기 닭밥 좀 줘. 그러고 닭은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해피는 안 가르쳐준 거야. 그래가지고 금식 끝날 때쯤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금식이 극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해피야 미안해, 너 금식 오래 해서 건강하게 잘 살겠다. 여러분 짐승들도 다 금식시키면요 아주 건강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여기 훈련생 아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키웠어요. 얘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주고 치료를 해준다고 병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저한테 왔길래 데리고 아주 나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훈련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개새끼들을 갖다가 병원에다 10만 원씩 주고 만약에 입원을 시키면은 그냥 데리고 다 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 그리고 그 애를 금식이로 치료를 했어요. 금식 이틀 시켰어요. 그런데 말짱하게 치료해주고 밥 잘 먹고 다 잘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물론 개 의사도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려야지만 꼭 내가 먹여 살릴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요 무조건 아프면 밥 안 먹습니다. 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는 아프면 스스로 안 먹고요, 짐승들도 안 먹어요. 안 먹고 치료된 다음에 다시 먹습니다. 이렇게 금식이 좋아요. 금식은 뭐라고요? 해야 될 것 2가지, 회개하고 용서한다. 안 해야 될 것 2가지,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을 좋아하는 우리 용두 집사도요 금식할 때는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습니다. 일 안 해요. 딱 들어가서 금식하고 보식하고 끝나고 나와서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걸 쓰잖아요. 팔을 절대로 낫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팔에 힘을 안 써야 그 팔이 치료를 받아. 다리를 안 써야 다리를 치료받아. 그런데 힘을 거기다 써버리면은 밥을 안 먹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서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무조건 내 하던 모든 일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놀아 그러는 거예요. 너고 손대지 말라고. 나랑 살아도 돼요. 제가 잘하잖아요. 밥도 잘 드리고 놀아주기도 잘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얼마나 잘해요. 그래서 맡겨도 괜찮아요. 그냥 딱 맡기고 아버지 앞에 독대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인지 그거를 깊이 연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은사 집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이날 어느 날 제가 내 영혼이 다운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5년이라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이 새 생활을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이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이 이 침체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저요 성령 충만 다시 주세요 그랬어요. 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많은 종들이 오시는데 이 종들을 섬기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손을 대기만 해도 나가고 고쳐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환상이 딱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하얀 옷을 좋아하잖아요. 까만 옷을 좋아하고 하얀 옷도리에 까만 바지를 입은 여자가 땅바닥에 딱 달라붙었어요. 어떤 가드라인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땅을 치면서 악을 쓰는데 이 악 쓰는 것은 도저히 제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다 막 악을 쓰면서 이걸 해달라는 거죠.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침체되고 성령 충만이 침체됐기 때문에 내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으켜달라 했더니 세상에 내 영혼이 이렇게 하늘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큰지 쳐다보고 나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요? 나는 도저히 못 따라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내 영혼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 맞다고. 이제 우리가 금식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저 종들을 어떻게 이 연약한 몸으로 감당을 하겠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보다 5배가 힘이 약해요. 밤이요 못 가요. 땅콩도 안 까져요. 손으로 이거 까는 게 다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까먹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걸 다 까거든요.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물동이도 못 올려요. 까지도 못해요. 뭣도 못해요. 나무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팔로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이제 여성들을 보니까 내가 그 여성들의 5분의 1의 힘을 갖고 있더라고. 5배나 낮게 갖고 있어요. 그런 힘으로 제가 사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살겠어요?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할 수 있는 힘, 지혜를 주시는데 순전히 깨로 하는 거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깨로 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세상에 이 한여름에 얼마나 물이 시원해요. 여러분 그죠? 물에다 손을 대면 얼마나 물이 시원해요. 제 몸이 어쩐 줄 아세요? 물 됐다고요. 막 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름에도 장갑을 끼워야 되는 너무 싫은데 할 수 없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다니까요. 이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찬물 닿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이런 몸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제가 이곳에 와서 23년을 살았어요. 50명의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해결을 합니다. 나를 아는 만큼. 알지 못하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사는데 이제 행복해졌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노인 양반들이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냐고요. 갈 때 문 열어보고 올 때 문 열어. 어머니, 그래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응?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진 거예요. 서로 안 지르고 사랑만 해주니까. 뭐가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해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괜찮아? 괜찮지? 행복하지? 나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럼 저 어른은 보는 것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웃는 얼굴만 딱 보는 거예요. 누구야? 고마워. 빵 갖다 주고 바나나 갖다 주고 수박 갖다 주고 우유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밥 먹으라고 식사하시라고 나오시라고 그러고 이럴 때마다 보는 얼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어. 그러니까는 저 어른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해요.
뭐 때문에? 웃고 있는 제 얼굴 때문에. 여러분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가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요. 자, 아비의 훈계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누가 훈계를 하느냐 하면은 설교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삶이, 꿈과 환상이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듣고는 0.1%도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와서 부딪히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씨 누가 또 일렀나 봐, 딱 이렇게 말합니다. 부딪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누구의 말을 듣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딱 부딪히면은 씨 누가 일렀구나 딱 이럽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와서 칼이 맞으면은 딱 물리쳐 버려요. 싫다는 거야. 고치기 싫다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다 물리쳐 버려요. 그 다음에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게 한 25%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75%는 누가 가르쳐 줄까요? 나의 삶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내 가정이, 내 건강이, 내 돈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돈 많이 주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안 생겨서 내가 못 줘, 그 얘기야.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알력이 생겨도 먼저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아빠,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발하지 말라고 딱 그럽니다. 고발하지 마! 아버지, 오늘 누구랑 제가 부딪혔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요.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내가 또 인상 썼나 봐요. 미안해요. 내일 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주셔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나 저 사람 잘못됐다고 저 사람 고쳐달라고 하는 한 고발자가 돼가지고, 고발자는 벌 받잖아요. 계속 고발해봐요. 이 집은요 계속 고발하다가요 온 동네 미움자가 되었어요. 악인이 되었어요. 꿈에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훈계, 삶과 말씀과 꿈과 환상의 모든 훈계를 받으시고 거만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우리 며느리나 새로운 우리 사이나 다 이제 가족이 한 가족이 되려면 힘들죠. 힘드는데 그들을 전부 복둥이로 받아줬어요. 복둥이로 받아준다는 것은 다 나한테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둥이라고 제가 말을 할 때, 평상시에 말할 때는 요만큼밖에 감흥이 없어요, 나한테. 근데 내 눈에 보기 어렵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복둥아 그렇게 할 때는 엄청난 알력 속에서 복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그 입을 복둥이라고 말하면 그 열매를 네가 반드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복둥이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손자 손녀도 복둥이요, 우리 아들 딸도 복둥이요, 다 복둥이에요. 근데 이 복둥이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쩐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은 다 나갔어요. 이제 이 집은 망했으니까 나간다고 다 나갔어요. 근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꽉 뭉쳐가지고요, 이 교회를 절대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가족으로 들어와서 내 자식이 된 며느리도 딸도 아들도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가족이 뭉치는데도 귀신들이 못 해보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뭉치게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부모가, 엄마가 뭉쳐주는 거야. 다 복둥이야. 우리는 신우하고 올케가 한 집에서 살아. 신우하고 올케가 한 집에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요. 어? 그런데도 화목을 유지해. 이럴 때는 이렇게 참아주고, 이 사람이 참아주고, 저 사람이 참아주고, 또 한참 화목을 또 대화를 하고
대화 한 번 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생각이 너무 다른데. 그래가지고 또 해보고 또 보지 또 해보고 또 뭉쳤다 흩어졌다 또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식의 운동이 시작됐다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저기 송 목사님도 계속 어떤 목사님한테 내 자랑을 한대잖아요. 이 금식 좋다고. 근데 그분도 온다고 했대. 여러분도 계속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을 하면요 계속 듣고 사람이 딱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게 나쁜 것도 보세요. 동성애 처음에는 막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귀에 어떻게 됐어요? 이건 동성애? 그러고 그냥 지나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 경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어요. 쟤들 동성애구나 그냥 보면 알아.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러고 다니는. 그와 같아요. 좋은 일도요 계속 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국 움직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곳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채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볼게요. 성경 한 절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야 돼. 어디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죽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아기 낳고 지키고 60, 70년 동안 살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울며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 예레미야 애가서도 있죠. 그래 보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 한 사람.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는 몇 사람? 10사람. 그 10사람을 못 찾았던 걸 우리 아버지가 기억을 하시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한 사람만 찾으라 그랬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못 찾았어요. 우리 민족은 찾은 바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오시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됩니다. 왜?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모든 진리를 파쇄합니다. 누구를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우리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의 법을 가지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분이 율법자세요. 율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가시고 그 율법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 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건 아니하고 성경을 딱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성질이 급한 주먹쟁이잖아요. 시가 갑니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딱 떠올라요. 오른밤 때리면 엠밤 내놓고 엠밤을 때리면 오른밤 내놔라 이래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무슨 그런 게 있어. 오른밤 한 대 때리면 내가 10대를 패야지. 데려주고 말로 받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미 성경이 나에게 떠오르는 한 그것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저만큼 가다가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이것이 법을 갖고 있는 율법자가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율법을 어겨.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옛날에 그 모세율경을 다 외운 사람처럼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이분이 어떻게 한다? 요한복음 14장에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생각나게 하는 게 또 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나쁜 짓을 시켜. 그러나 생명의 성령이 법이신 우리 성령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은 평안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불안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불안했을까 행복했을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질질 끌려서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가 주는 것은 사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율법은 내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오늘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사막인 거지. 나쁜 일 잘해. 욕해. 신경질 부려. 짜증 부려. 탁탁 집어 던져. 문도 탕탕 닫혀. 여러분 우리는요 뒤처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다닐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자고 간 방을 딱 들어가 봅니다. 청소하려고 들어가 봐요. 어떤 사람이 이불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방바닥도 깨끗이 닦아놓고 싹 정리해놓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불도 다 헐내놓고 가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뒤치다거리를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뒤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욕으로도 먹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소리가 있으면 복을 줘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잖아요? 그럼 벌 줘버려요. 나만 잘해갖고 안 돼요. 왜? 사람끼리 살면서 되어지는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복을 주고 사람들이 나무라면 벌을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한번 뒤처리 봤어요? 여러분 의자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그 누구도 의자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우리 어머니는 어쩐 줄 아세요? 남의 의자까지 다 넣어놓고 가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밥 먹고 의자 넣어놓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저는 식당에 가서도 내 의자 다 제자리에다 넣어놓고 와요. 이것이 사람이 사는 기본 예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소리만 지르고 막 돌만 다니면 그것이 믿음이 마치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사는 세상에 나의 뒤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내가 머문 자리는 항상 예쁘게 하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빨든 안 빨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하고 가야 돼. 이불도요 자기 자리 쏙 빠져나와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놓지 않아요. 너무 웃기잖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 그래서 고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정의는 사람을 섬기는 방법. 여기 보면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성경의 행위를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하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은 내 이웃한테 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한테 잘하고 내 신랑한테는 가서 막 신경질 먹고 짜증 부리고 우리 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한테는 있는 대로 웃고 가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는 있는 대로 까탈을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그랬어요. 여기 와서 무지하게 회개했어요. 그래서 니네 남편한테 잘 안 할 거면 목사한테도 가서 웃지 마 이 인간들아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목사한테 웃어주지 말고 네 신랑한테 웃어주라고. 지 신랑은 지 잡듯 하면서 맨날 목사님한테 가서 히덕거리고 웃고 웃어주고 별짓거리 다 하고 집안은 망가지고 난리야. 망해버려. 왜? 진짜 잘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네 남편이라고. 네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어? 예배만 와서 잘 들어주면 돼. 그렇게 특별하게 안 웃고 별짓 안 해도 돼. 그런데 니네 남편에게는 별짓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꺾어야 되고 계속 꺾어야 돼. 그래서 그 남편을 세워주면 그 곰단지가 뭐 갖다 주는지 알아? 돈 갖다 줘.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뜬금없이 목사님 스킨 줘. 그게 뭔 일이요? 남자한테 여자 스킨을 달라고 그러면 있겠어? 남자 스킨을 딱 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남자 건데 나 여자로 못 발라. 그 말하고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를 갔더니 스킨을 주더랬잖아. 너무 신기하잖아요. 나 스킨 받아놨어. 그래.
어디 가니까 누가 줬어. 그래. 너무 신기하잖아. 그게 남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데 다 넥타이 매서 내보내잖아요. 세상에 가서 좋은 건 다 갖다가 내 각시를 줍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그 남편한테 잘하는 여자는요 왕비가 돼요. 자기 남편 왕 만들어주면. 그 자기 남편을 왕 만들어주니까 하인을 만들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말새끼 호새끼 하고 계속 욕하는 여자는 자기가 하인이 돼버려요. 하녀가 돼. 그러니까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왕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왕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잘 알아야 돼요. 남자는 집에 오면 애기같이 잘해주길 원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밖에서 사랑받지 못한 걸 안에서 받기를 원해요. 자식같이 돌봐주면 돼요.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고 다 입혀서 딱 내보내봐요. 내가 못하는 일을 다 합니다. 그것이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돼줘야 돼. 무엇을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내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입술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무산시켰다가 이곳에 와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보느라고 애쓴 엄마예요. 엄마인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다 용서해 줬어요. 우리 아들하고 저는요 몰라요. 몰라. 왜냐하면 누나가 있어가지고 딱 누나가 막아주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누나가 앞서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누나가 아기를 딱 낳고 들어가고 사역에 나랑 딱 들어왔어요. 근데 패버렸잖아. 그런 아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애들 말이 흔들흔들하고 하잖아요. 흔들흔들하고 말하는 걸 딱 보니까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를 때려버렸잖아요. 또 붙었어. 또 붙었는데 나는 저를 때리지만은 아들은 엄마를 못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때려버렸어. 그래갖고 손가락이 깨져버렸어. 그대로 귀신이 나가버렸어. 손가락이 바스라졌어. 얼마나 때려버렸는지. 그렇게 사람이 가족끼리도 알아가는 게 힘들고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도 나처럼 주먹질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내가 있는 주먹질이 아들한테도 있더라고. 딸한테는 없었고 아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들 1m 저 앞으로 가 그래. 내가 네 사장이야. 내가 네 사장이니까 사장님한테 말하듯이 딱 정중하게 말해. 이렇게. 말 잘못하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1m 왜냐면 잘못하면 손발이 나가니까 저기다 세워놓고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멋진 목사가 되었답니다. 참으로 특이한 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다 목사로 세우고 저한테 안수받아서 목사 된 거예요. 여기서 목사 세우고 아들도 딸도 이제 며느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훈련되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고 모든 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루에 40장 성경 읽는다. 새벽 예배 그리고 금식 모든 예배 속에서 그냥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을 새겨놓으니까 성령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줘서 가르치시고 해석이 되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해 준 적이 없어요.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봐? 니네 아버지한테 여쭤봐. 그리고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니네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보고만 해줘. 다 이렇게 합니다. 전체 하나로 딱 묶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1번의 말은 딱 만나면 복둥아 딱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놈은 속에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망할 놈이라고 했다가 왜 갑자기 복둥이라고 그래? 망할 놈 그러니까 망할 놈 귀신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망할 놈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망할 짓은 다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복둥이라고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확 맞아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래버려요. 막 처음에는 이게 막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은 웃음으로, 말은 복둥이로 이렇게 부르는. 아들 복둥이 나 이것 좀 부탁해. 딱 이렇게 합니다. 금방 해줘 버려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요 이제 내 자녀들에게 복줄 준비를 하십니다. 엄마가 복둥이라고 부르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 그게 복이야.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을 복둥이라고 했지, 네 딸을 복둥이라고 했지, 이제 복둥이로 만들어줘야지. 제가 어느 날 우리 딸을 봤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밥을 굶어가면서 참 눈물겨운 그런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학기에는 융자도 안 나왔어요. 어디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2시간 전에 융자가 나왔어요. 자기 신랑 에게서 안 됐던 융자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학기를 마치게 됐어요. 끝까지 해보자. 그러나 끝까지 해도 돈이 융자도 안 나오고 빌려주지도 않고 갖다 주지도 않으면 포기하자. 그러나 아버지가 돈을 대주기만 하면 무조건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아이가 졸업하는 날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이젠 됐다. 이제 우린 살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슬슬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가족의 저주가 다 풀어져야 돼. 이 아이는 이 공부에 음악에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정의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달리하여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읍이 용서를 받는데 먼저 내 가정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 나라가 나 때문에 용서를 받습니다. 자, 우리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네, 통일도 이루고요.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을 세울 수가 있고요.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반대편 때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이 득세를 합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이 약화가 됩니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에 얼마나 욕을 하고 난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파에서 또 나와요. 대통령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욕합시다. 내가 잘못해서 저런 대통령이 세워졌고,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왔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교회들이 약화됐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의 목사들이 다 이렇게 됐다고 내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이쪽에서 또 나옵니다. 이쪽에서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산법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어? 법을 계속 공산법으로 바꾸니까 성경의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성경의 법으로 바꾸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광고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투표하기 전날 여기 서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구 찍어야 될지 모르겠냐? 모르겠으면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어줘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어주면 아버지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당장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진짜 어디를 찍을지를 몰라가지고 도대체 어디를 찍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서 딱 찍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돼서 이렇게 그쪽에서 파가 바뀌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성읍을 살리잖아요. 대통령이 하도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파에서 데려다가 이쪽에다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요, 자기의 주군을 죽이는 파는 죽는 거예요. 이쪽 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죽였잖아. 자기들이. 자기 주군이잖아요. 자기의 주인을 죽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는 스스로 다 죽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대장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대장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가 세워주셨더라고. 내가 세운 대통령을 세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이래. 이쪽이 이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봤죠. 아버지가 세우셨다면은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을 거잖아. 꼭 그 일을 하고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잖아. 법관들을 세울 때 법으로 뭔가 무너지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꼭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통령마다 색깔이 달라서 그 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성읍에 이 중요한 한 사람,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멸망이 오는 게 뭐예요?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내가 실망했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를 책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모스 그게 되겠냐고 지금 23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딱 하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하시죠. 더 작은 일도 아버지가 하시지만은 이 큰 일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셔요.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고요. 그럴 때 막 좌절되고 실망시키려는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마음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가 달달에 내야 하는 세를 못 내고 막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달라고 막 전화가 오고 막 나를 막 죽일 듯이 쪼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쪼여봐서 모르지? 저는 이럽니다. 이제까지도 내기하신 우리 아버지가 어찌하니 또 아니 내주시겠냐? 또 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구합니다. 달라고. 아빠 왜? 아이 빨리 전기세 줘. 빨리 내놔. 부족해. 빨리 줘. 막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기도를 합니다. 절대 이 기도 안 하면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전기세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들은 것 같으면 이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왜? 지도자는요, 나를 일으키지 못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나를 낙심시키고 삶이 나를 낙심시키고 돈이 나를 낙심시키고 그들의 말이 나를 낙심을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낙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지도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저는 못하지요. 못하고 말고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는 하시라고요. 이렇게 18년을 말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 그랬어요. 복록은 뭘까? 복이 계속 흘러간다는 얘기가 아닐까? 이 독자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자,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어때요? 그렇지,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 나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이게 괴사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말할 때 그것을 그렇게 마음이 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아버지가 하시죠. 얼마나 가벼워요. 너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 나에게는 이 아모스가 엄청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멍에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메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화목만 유지하고 있어. 그럼 너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해줄게.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괴사한 자가 아니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말할 때 속에서 드글드글 끓으면 안 돼요. 뭐가 저거. 당연히 사단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말을 딱 내뱉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셔요. 나는 어차피 못하죠. 자 보세요, 하게 생겼는가? 어디를 봐서 하게 생겼어요? 어디를 봐서 하게 생겼어? 나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도 내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셔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아버지로서는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하신다고 말만 하면 다 해줘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럼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나 어차피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막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괴사한 마음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계산 것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한 것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꽉 눌러서 이놈의 귀신아 꺼져!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아. 나에게 맡긴 것도 내가 하지 않아. 나는 말하는 사람인 것뿐이야. 입술의 복록으로 사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것뿐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이루시는 것뿐이야. 그래서 너는 꺼져 이놈 귀신아.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휘짓고 있는 이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만 더 합니다.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불일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어떤 말을 말할까? 자, 이런 일에 지금 입술과 마음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 말을 하는데 계속 속에서 뒤집어대는 거야 막. 그럴 때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부지런히 쳐내고 고쳐야 돼요. 어떻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꺼지라 그러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나가려도 안 나가요. 그러나 이 귀신들에게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불덩어리가 나가서 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하나의 귀신이 나갔다가 이제 또 들어오려고 두루 찾아와서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다 물이 차 있어. 근데 내가 나간 집을 보니까 물이 안 차 있어.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 빕니다. 오늘 채우는 게 물이에요. 안 채우면 어떻게 되냐? 7 귀신이 들어와요. 이러기 때문에 왜 7 귀신을 데리고 오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뜨거워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무 뜨겁더라. 우리 7개 가서 버텨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7번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 한 번 했던 거 7번 하면 7 귀신이 다 하나씩 맞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7개가 나와서 못해. 안 그래. 7.8기 그러잖아요.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9전 100배예요. 99패 100전이에요. 그러니까 99번을 넘어져도 100번 일으켜주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개는 들어와봤자 뭐 상관없어. 우리는 100번도 말할 수 있잖아. 야, 예수 이름으로 꺼져. 예수 이름으로 7번 하면 돼. 그러면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금식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불이 내려 우리에게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의 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간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때에 우리의 성전이 안전하게 되고 우리의 화병과 고통과 환난을 줬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고 복을 주는 정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